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가운데에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59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보면은 교독문이 있어 59번입니다. 59번 성시교독 59번입니다. 목사님이 연한 글씨를 읽고 여러분이 진한 글씨를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이제 잘 찾네요. 이제 성시교독 59번 우리 선생님 학생들도 같이 좀 봐주세요.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그 위에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저를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천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은 잠시 주 앞에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상처 주었던 것, 그리고 내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자녀답게 이끌지 못했던 것들,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예림이 기도하세요. 유진이도 기도하세요. 승엽이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세요. 다시금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가운데에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의와 거룩과 진리로 우리의 옷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 완성기를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온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으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우리 양성경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정돈 바뀌었어. 나가신 김정동 선생님. 네, 김정동. 이쪽으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 한 동안도 저희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진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걸 해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역과 영감을 더하셔서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들 속에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온전히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한 성가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온전히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날마다 저희 찬양하는 성가대 위에 주님께서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들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기 원합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저희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얻은 것을 어떻게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들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저희와 함께 주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장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목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물질품과 공중의 각종 새를 세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있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앞에 하늘을 취하고 살로 그를 심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가 그리라 하더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여전히 부끄러웠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시자 만드신 모든 것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보셨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는 아담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아담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계획하셨고 각종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생물들을 보면서 아담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셨고 그 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갈빗대 하나로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아담의 이상형이었던 것 같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너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말이겠죠. 내 안에서 너가 나왔다.
굉장한 프로포즈 같아요. 목사님 나중에 꼭 써먹겠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신과 유사하게 생긴 그 아름다운 그녀를 여자라고 불렀고 이름은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이번 달은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넌 이상형이 어떻게 되니? 나중에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니? 아니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99% 이렇게 말합니다. 예쁜 여자요, 잘생긴 남자요, 착한 사람이요, 웃긴 사람이요, 편한 사람이요. 이 5가지 범주 안에 사실 거의 99%의 청소년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머지 1%는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어떤 아픔 때문에 가정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으면은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신의 가정이 너무 깨어져 있는 걸 보니까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청소년 시기 때는 1%인데요. 청년이 되면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싱글들이 점점 넘쳐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이성을 만나야 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네, 성경을 계속 볼 거니까 성경을 펴주세요. 창세기 2장 18절. 계속 펴놓고 있으세요. 계속 이제 읽을 거니까. 창세기 2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의 기본 요소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남자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요즘 서울에는 그 동성연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이미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돼가지고 막 난리래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성차별법으로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이 통과될지 말지 지금 엄청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성경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여자를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이 좋아하십시오. 여자친구들 마찬가지예요. 남자 좋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왜 남자를 싫어하고 그래요? 여자들끼리 팔짱 끼고 다니지 마세요. 그 남자랑 팔짱 끼고 다니지 왜 여자랑 팔짱을 끼고 다니는지 그래요. 화장실도 좀 혼자 가시고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밝히는 거 아주 성경적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밝히는 것도 아주 성경적이에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 명을 한 번에 밝히면 좀 문제가 됩니다. 한 명만. 그것도 나중에.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 방법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면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각종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담 딱 봤을 때 혼자 살기 좀 안 좋아 보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겠어. 바로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 뽑아가지고 그냥 여자 딱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각종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파악하신 겁니다. 아담의 이상형을 파악하신 거겠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름 지어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지식적인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기질과
그 사람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현준이라고 이름을 지을까봐요. 아들을 낳으면 엄현준. 20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최고의 이름 3위 안에 드는 이름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현준이 있던데 현준이 왔어요? 없나요? 정현준 알지 않았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왜냐면은 놀림도 안 받고 별명도 잘 안 지어지면서 이름이 깔끔하고 멋있는 이름이래요. 현준. 그래서 2017년도에는 뭐가 1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기질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각종 생물 이름 지어주신 걸 보면서 아담에게 꼭 잘 맞는 배필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는요, 아담이 나도 돕는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 겁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명도 필요 없습니다. 5명, 이름 5개만 한번 지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아기도 목사님은 현준밖에 없습니다. 둘째나 뭐라고 지을지, 결혼하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래.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요, 한두 마리의 동물 정도의, 한두 개의 이름 정도 지어준 게 아니라, 각종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이름 물론 아담이 최초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겠지만 힘들었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므로 나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간절함을 느끼게 하신 겁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고 있을 때 각종 생물들이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네, 빨리 꺼주세요. 저쪽에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지민이가 좀 가서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요? 네. 저쪽에 헤드폰 올 때는 매너 모드로 바꿔주세요. 어디까지 했죠? 간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들을 이렇게 지으실 때는 암놈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순놈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암수를 함께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암수가 함께 정답게 다가오는 그 동물들과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혼자네,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커플들 사이에 있으면 가끔 어때요? 짜증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죠. 안 그런가요? 위대한 업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일천번제였습니다. 일천번제가 여러분 뭐예요? 1,000마리의 소나 1,000마리의 양을, 1,000마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1,000번제지 1,000마리의 동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려면요, 그게 소든지 양이든지 경제적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노동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시간적으로도 몇 날,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국왕은요, 1,000번제를 드릴 만큼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왕 한 사람이 움직이려면 수많은 신하들과 시녀들과 군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힘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막중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감당하고 있었냐면 다윗이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전에 있던 왕이요, 좀 왕의 직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은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전 왕이 잘 못했으니까 새롭게 생긴 왕이 잘하면 조그만 대로 티가 확 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대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매달린 겁니다. 1,000번째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을 하자면 부모님의 역할을 자녀가 감당하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언젠가는 내가 이제는 부모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동방에서 1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 걸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모를 때 빨리 결혼을 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목사님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결혼했다가 너무 쉽게 이혼을 하는 거죠.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정밀하게 살펴봐라. 그러나 결혼을 한 후에는 한 눈을 감고 봐라. 무슨 말이겠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배우자인지 돕는 배필이 맞는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아직도 결혼을 못하는 농담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한쪽 눈을 감고 좀 잘못한 것이 좀 눈 감아주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살라는 거죠. 그럼 돕는 배필을 만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지켜내야 하느냐. 우리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요, 죄에서 떠나는 방법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것을 내가 먹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과 하와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하나님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자 뭐라 그래요? 이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핑계인 거죠. 핑계는 정말 내가 죄를 지은 거에 있어서는 핑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다.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아닙니까? 너 때문에. 누가 만약에 나 때문에 그렇다고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완전 싫은 거죠. 너 때문에라는 말 한마디가요, 듣는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가 그냥 훅 들어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 절대 너 때문에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 때문이다. 만약에 아담이 여기서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 죄가 가정에 들어오니까 가정이 깨지고 풍지박살이 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을 할 때에 가정에 깨지고 가정에 상처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뭐 하나님께 가는 거니 예비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비련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는 데는 막 문장력이 뛰어나가지고 막 술술나 막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기도를 하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교동문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사실 그런 기도가 많이 유창하게 나오지 않아요. 왜?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선하게 대하는데 선한 데 지혜롭기보다는 악한 데에 더 지혜로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게임 중독이었던 아버지 가정에서 자란 그 자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불쌍해 보였어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은 고등학생일 텐데 처음 만났을 때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장점, 사역 장점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다 신방한다라는 거예요. 전화신방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받는 학생은 이제 처음 전화를 받으니까 우리 목사님 나한테 왜 전화했지? 첫 번째 반응. 왜 전화했어? 두 번째 반. 세 번째 반. 우리 목사님 나한테 전화했어. 세 번째 반. 이게 달리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아마도 세 번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갑자기 막 전도를 막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했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동네에도 막 때려가지고 막 교회 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근데 또 한 번은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옆에 친구가 좀 자기를 놀렸나 봐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주먹으로 막 얼굴 퍽퍽 때리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사회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고 그러나 그 담임 선생님은 깜짝 놀라지 않더라고요. 왜 안 깜짝 놀랐냐고 그랬더니 너무 자주 봐서 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자주 대하면서 신방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막 했어요. 그런데 중학생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회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행동 장애가 있습니다.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ADH라고 하나요? 그런 장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게임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빠가 게임 중독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아빠가 컴퓨터 앞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다시 돌보지 않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한국 가정의 아저씨들과 이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요, 대부분 게임 중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녀 양육에는 뒤로 되어 있고 오직 핸드폰, 미디어, 게임 이거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자식 양육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게임 중독이라는 게요, 이게 뭐 어른이 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3살 버릇 8까지는 한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도요, 한 번은요, 이 게임이 중독이 돼가지고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가지고 없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또 보고 가만히 있다가 또 보고, 왜 자꾸 보는 거야? 그걸 왜 자꾸? 그래서 제가 저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자꾸 히트가 넣고 왜 보는 거야? 내가 나한테. 그리고 한 번은 게임에 중독이 돼서 게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클래스 로얄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계속 하게 돼요. 클래시 오브 클랜 계속 하게 돼요. 우리가 게임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목사님 몇 번 지웠다가 또 깔고 지우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게임은요 언제 하는 거예요? 가끔 스트레스 너무 받을 때, 뭔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잠깐 잊어버리고 싶을 때 한 10분, 20분 이렇게 하는 거지,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세상에 집에서 성경 보라 그러면 1시간, 2시간도 안 보는데 게임하라 그러면 3시간, 4시간씩 막 학교 갔다 집에 오면 PC방, 집에 갔다 학원 갈 때 PC방, 학원 갔다 집에 올 때 PC방, 아침부터 저녁까지 PC방, 집에서는 이렇게 하루 종일 PC방에 가거든요. 집에서 또 게임도 그냥 하루 종일.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게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요즘에 책을 한번 거의 다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한 목사님이 자신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부흥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흥사. 얼마나 큰 비전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목사님이 드디어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주셨구나,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걸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목사님이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기에 들어가려고, 선교단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순간 목사님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인가, 말도 안 되는 이 마귀의 음성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너무 확실하게, 점점 더 확실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 비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애처럼 엉엉 통곡하면서 하나님에 매달려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파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품은 거룩한 내 비전이 아닙니까? 어찌 나에게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섬기는지 너의 비전을 섬기는지 궁금했다. 너가 나를 진정 경외하는지, 너의 비전을 경외하는지 너가 되돌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휴대폰,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더 들면은 내 주변에 그것 말고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이 처처에 깔려 있는데, 지금부터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스마트폰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보다 내가 하나님이 더 좋고, 내 비전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에 지금부터 실현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당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더 이상 건강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람과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어떤 매개체라든지 그러한 사회는 점점 줄어가고 학업과 진학과 취업에만 몰두해져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과 기회는 점점 줄어져 가는데, 그에 비해서 로봇처럼 공부하고 게임하고 TV 보는 등 다른 것을 하는 데 시간을 너무나 많이 할애하고 사용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또 목사님이 보기에 저 친구는 좀 이성교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못해.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나?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좀 이성교제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근데 계속해 또. 참 힘든 거죠. 사랑을 하는 데에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관계를 맺는 데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부 하루에 몇 시간 하나요? 적어도 학교에서 한 7시간, 8시간 하나요? 학교 수업 듣죠. 우리가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친구를 많이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목사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내가 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맞춰주고 더 잘해줄 수 있고 저 사람도 나를 많이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많이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경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 훗날 여러분이 돕는 배필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가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대상은요, 첫 번째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인 거죠. 가정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가정이 없는데 무슨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뭐 학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하고 기업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적인 공동체로 만들려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고 매일 끊임없이 일하고 살림하시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힘을 주셔서 정말로 우리 가정을 이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또 형제가 있으면 또 동생이나 언니 오빠 누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지영이하고 하진이도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도 박사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서 한 말이 계속 우리의 가정을 뒤에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지켜내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에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2학년 1반입니다. 네, 아직 헌금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손을 들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나요? 나를 위해 허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어놓았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작은 정성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여나 주 앞에 너무나 드리고 싶지만 예물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와 복을 강물과 같이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주 앞에 날마다 드리고도 풍성이 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원리대로 이끌어가고 가꾸고 꾸미려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2017년 5월 다 하시는 분은 나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잡으셨지 않았어요? 네. 네. 나오나요? 그러면은 생일 축하 노래부터 합시다. 없어요? 네, 생일 축하한단 말이요? 네, 파란색 없네요. 아, 여기 계세요? 네, 생일 축하 노래. 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불러봅시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와 함께 이걸 넣으시고요. 네. 진짜 끝없이 나오네요, 목소리가. 네, 그래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이렇게 날씨 좋은 5월 달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청천교회 중등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우리 이 땅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중등부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오늘 생일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와 함께. 네, 이제